안디옥 교회 신앙 공동체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였음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철저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들을 보면 말씀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지도자, 즉 리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위치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를 파송해버린 것인데 결국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께 민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 복음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철저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분류해보면 다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교회 신앙 공동체. 둘째, 말씀과 성령님이 이론적, 교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 셋째, 말씀은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 넷째, 말씀은 철저한데 성령님께는 무관심하고 그 능력도 안 보이는 교회 신앙 공동체. 다섯째, 말씀과 성령님께 민감함만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 여섯째,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첫째,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교회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오는 사두 개인 같은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메시지 위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둘째, 말씀과 성령님이 이론적, 교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는 성령님을 그저 삼위일체 중 한 분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말씀과 성령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 오늘날 이런 교회 신앙 공동체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말씀은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 이 교회 신앙 공동체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추구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씀이 없어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가장 어린 육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큰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하면 이단으로 흘러버릴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은사주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말씀은 철저한데 성령께는 무관심하고 그 능력도 안 보이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 이 교회 신앙 공동체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어떠한 생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외형만 화려할 뿐입니다. 이것은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 자기 중심 신앙 곧 기복신앙 사람, 즉 인간 중심 신앙인 인본주의가 가득한 전형적인 거짓 신앙의 산실이 되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신앙 공동체는 직분자들이 교만하고 돌아서서 사역자 욕을 잘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신앙 공동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째, 말씀과 성령께 민감함만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참 귀한 교회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성령 소멸,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한 교회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께 민감함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 쉽게 말해서 이 교회 신앙 공동체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께 민감함까지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생활과 사역을 그대로 본받는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필수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이 조화와 균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패턴 속에도 이 조화와 균형이 철저했고 이것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교회 신앙 공동체 분류 중 마지막 여섯 번째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 신앙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 신앙생활 중에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위해, 성화를 위해,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역을 위해, 믿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회개를 위해, 내 모든 생활을 위해, 더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일을 위해 등 이런 일 중에 성령님 없이 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 패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생활 패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입니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했으면 모든 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난 순간순간 자기 중심적인 생활 패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간 내가 내 육신에 굴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자신이 순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가? 는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순간순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 즉 내 생활 패턴을 순간순간 나의 죄된 본성인 옛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는 생활 패턴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육신에 굴복한다면 내 중심에는 아직 육신의 것들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일들은 나의 생활 패턴이 육신에게 굴복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죽음뿐입니다. 물론 한 번 넘어진다고 즉 한 번 죄를 또 지었다고 해서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육신에 굴복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유업은 없고 오직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게 순복하면 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생명인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생활 패턴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고 자신의 생활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요한일서 2장 24절들에서 나오는 열매는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열매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내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난 성령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요한 1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람의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전혀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근심케 했다면 즉시 성령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시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고 부르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예민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지 못한 것, 성령 하나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 거짓 신앙에 빠지는 것, 육체의 일, 기타 다양한 죄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방언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것, 즉 항상 성령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마치 그림자 취급하듯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성령님하고 인사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는 경외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즉,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내가 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즉 율법주의, 자기 중심 즉 기복신앙, 사람인 인간 중심 신앙, 즉 인본주의 등 거짓 신앙에 빠지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도 가장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소멸되게 하는 큰 요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에서 육체는 인간의 부패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고 소욕은 소유욕, 즉 강력하게 뭔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쉬운 말로 풀어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강력하게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질과 기질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러한 소욕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육체를 이길 수 있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만큼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만듭니다. 사실 육체의 소욕은 그 종류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육체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는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간단한 예로 TV 보는 것, 인터넷, 오락, 취미생활 등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육체의 소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큼이나 죄가 됩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해당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불, 즉 주님을 향한 열정을 쉽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기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다양한 죄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 죄를 나누어 보면 윤리적인 죄들 즉 살인, 도적질, 간음, 우상 숭배 등 관계적인 죄들 즉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후욕에 해당하는 뒤에서 욕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다양한 죄들, 불순종의 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관계적인 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다른 것은 죄인 줄 잘 아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이 관계적인 죄는 그렇게 심각한 죄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회자들조차 그것을 성도들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잘 훈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도 행복도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바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 신앙의 모든 부분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과의 조화와 균형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필수일 뿐더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고 동행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에 필요한 또 한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들처럼 성령께 민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